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때로는 종종 그 뷔페를 좀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니면 아주 좋은 식당 같은 데를 한번 가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렇게 뷔페나 좋은 식당에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가기 전에 일부러 좀 속을 이렇게 좀 비우고 이제 배고픈 상태로 이제 좀 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곧 이제 그 식당을 가는데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방금 갓 찐 감자 5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배도 고픈데 아이고 배고프니까 이거 좀 먹어야겠다 해서 찐 감자 5알 먹겠습니까? 예, 안 먹을 겁니다. 좀 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뭔가 이제 그 식당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이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당장 식당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유익이 있지만 앞으로 내게 있는 약속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유익을 이제 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삶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진짜 유익한 것, 내게 어떤 것이 진짜 유익한가를 이제 가려낼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감자 이 5알이 나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내게 고난이 되지만 조금 참고 앞으로의 내게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좀 기다릴지,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힘,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이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떤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 둘이서 이제 사형수가 이제 죽게 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걷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니까 옆에서 양 옆에서 이렇게 사형수를 딱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 사형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사형수 이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다리도 후들후들 걸리고 막 이제 떨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면서 가다 보니까 이 계단에서 그만 이 계단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옆에 사형수 그 간수들이 사형수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사형수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찰나의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자기가 이제 사형수로서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의 집이 반드시 무너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임시로 거하는 처소입니다. 잠깐 거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여기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장막을 떠나야 되고 우리가 앞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장막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장막의 생활하면서도 어떤 자세로 생활했습니까? 두 가지의 자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때가 좋았다. 이 장막 생활하면서도 옛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 장막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한번 잘 해보자, 좀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만 버티면 그 광야 생활 좀만 버티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텐데 그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고 옛 모습, 지금 이 땅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지금 장막의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이 장막이 무너지고 언젠가 이 장막 생활을 이제 철회하고 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 살겠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겠지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이 광야의 생활이 멈추고 장막의 생활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임시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예전을 바라보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지금 나의 행동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지 항상 내 매일매일의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고 계실지 생각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가장 선한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신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집, 천국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희가 한번 마음껏 잘 살아봐라.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한번 풍요를 누려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음껏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면 됐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세상만을 취하고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제가 잘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서 잘 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만이 생명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를 고치겠다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셨습니까? 그냥 없애 버리셨습니까? 끝장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늘을 사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누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평생을 죄와 함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때 우리의 눈이 다시 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걸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다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조금도 영혼을 사모할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야지 오늘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이 아닌 영혼의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그 구원의 감격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오는 28일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출발하게 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앉히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천국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삼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영광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생활과
타지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